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바바라 윌터스라는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완벽주의자였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 완벽주의자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결국 둘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 남편은 컴퓨터로 자기 이상형을 찾았어요. 모든 조건을 내걸고 자기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을 간추리고 또 10명 중에 자기와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선택한 여성을 보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직전에 이혼한 아내 바바라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컴퓨터를 동원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집을 짓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 힘과 노력으로 집을 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도, 인간이 아무리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모두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동산,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집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끝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같이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지어놓고 갖가지 문화시설을 갖추고 환경을 아름답게 편리하게 꾸며놓았지만은 가정은 삭막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팍팍해지고 마음은 더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과의 그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기에 인생의 집을 세운 목적과 목표가 없고 인간적인 것들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그곳에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성공 여건으로 기본 행동 방식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것,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전부 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차치하면서 일을 합니다. 부지런함, 근면, 끝까지 수고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공 요인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잘 만났든지, 스승을 잘 만났든지, 친구를 잘 만났든지 그렇게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신 최하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선교사님은 중국 한 30만 명 되는 규모의 소도시에 그 학교를 세우려고 부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대부분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느냐고 비난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람들 앞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자기 발을 디뎠을 때 거기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최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단강은 뭘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은 뭘 의미할까? 아, 내가 미국에 있는데 중국을 건너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는데, 아, 이 태평양이 요단강이구나. 요단강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바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후원자 6명을 붙여주셔서, 그리고 결국 학교를 짓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대상입니다.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도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도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벅차도록 차고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휴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이 온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휴식을 의미하고 안식을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가 한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그날 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맡기면 너무 편안해요. 맡기지 못하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미움과 분이 넘쳐나고 적개심이 넘쳐나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막 그 분이 막 자기를 누르고 자기 안에 막 분이 넘쳐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아무리 자려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불면증이 와요.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게, 저는 너무 잠을 잘 자거든요. 한번 누우면 그냥 푹 자는 거예요. 한 5시간.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야, 이게 불면증이구나. 잠을 아무리 자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퀭해지고 신경이 곤두서지고 모든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막 누가 뭐라고 그래도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술을 의지합니다. 마약을 의지합니다. 쾌락을 의지합니다. 그걸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그분께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도권을 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한한,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거기에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이 와요. 말씀을 은혜 받으면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내 마음을 붙잡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편 3편 3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리로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데, 원수 악한 마귀로부터 나를 막아주신데, 나의 영광이 되신데,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높여주신데, 이런 확신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가슴이 와 닿으면서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양날리 가진 검이 되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고 확신이 왔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저희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문제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안식,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국의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뭔가 그 시간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 모든 걸 주도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남군의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워싱턴 가까운 펜실바니아 게티버그를 향해서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위해 강요회의를 링컨이 열었어요. 모든 강요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만은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장관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남군에 있는 리 장군의 군대가 잠시 후면 수도 워싱턴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왜 얼굴에 염려 근심이 없고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소.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소.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드신 그 기관은 가정이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도 그 중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정엔 어려움과 슬픔이 넘쳐납니다. 가정에서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자식의 존재는 그 가문의 명운과 그 가정의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들 낳는 것도 개입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나이 75세 때부터 100세가 됐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에 개입하셔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을 세워봐라. 저 별을 다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하늘의 별이 자기 가슴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에 쏟아지는데 그 별들이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이 100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자 이삭은 물자가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마음에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 한 해만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그리고 소와 양 떼가 때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시도록 빈 공간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마음을 꼭꼭 닫지 말고 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이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주도하시니까 이삭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성경에 기록한 그러한 놀라운 이삭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에게도 집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생기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들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워지면 그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그 주도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가 눈에 보이는 그냥 예배당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심의 저자 박남주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손 위에 형이 있었는데 어릴 때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 난 이 박남주 목사님 어릴 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막 애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이 더 강해졌어요.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뭘 잘못해도 사소한 것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선배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에만 있으면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너 좀 바르게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피난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나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탄절 준비하고 성전에서 홀로 앉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죠.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져요. 엄마가 자기에게 왜 집착할까? 그것이 또 깨달아지고 또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 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요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오시면 그때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섭섭한 거, 또 나의 어떤 문제, 어려운 것들이 다 놔주면서 그때 주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널 키워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그런 그 놀라운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을 주도권을 드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거기에 인정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불렀냐면 예전에 용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이 그날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제가 말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께 맡기면 딴 근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오늘 주님 붙잡으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주님이 간섭하고 주도권을 주님이 행사하시니까 그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소유를 달라고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한 고백이 이를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나보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일을 하시면 더 큰 역사, 더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세요. 주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